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거룩한 주일, 오늘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서 주님의 전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주인공들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이 교회력으로 종려주일입니다. 사순절 제6주가 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여 가신 날, 바로 이 날을 기념하여서 종려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이 종려주일이란 말은 아마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어서 거기에서 온 용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그러한 기회로 우리가 절제하며 기도하는 영적 훈련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은혜로 한 주간을 보내고 또 영광의 부활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인데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낙이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종려주일이어서 지금까지 제가 6주간 동안 말씀을 영적 훈련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6주간 동안 계속 전해오고 있었는데 이 영적 훈련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잠시 뒤로 하고 오늘은 종려주일이라 종려주일에 어울리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실상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다, 하나님과 본체 같다, 그렇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본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그런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시기 위해서 마리아의 몸을 잠깐 빌렸습니다. 성령께서 마리아의 몸을 덮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여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탄생시키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게 되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말씀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돼요. 말씀이 뭐냐? 이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거죠.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로고스,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거죠.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그분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으로 오신 우리 주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을 가르치십니다. 우리 주님은 천국을 선포하시고 천국을 가르치시고 그러기 위해서 제자들도 선정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제자들과 함께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가르치신 우리 주님, 그 주님께서 어느 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 이 종려주일의 이야기,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들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걸까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걸까요? 여러분이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종려주일이니까.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을까? 입성하셨을까? 왜 종려주일을 만드셨을까? 그 첫 번째는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때를 기다리신 분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삶과 사역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쭉 읽어갈 때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은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2장이죠. 이 처음 부분이죠. 앞부분이죠. 주님 뭐라 그래요?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들어내는 바로 그러한 기적,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을 일으키실 바로 그때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요청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은 당신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들을 계속적으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어떤 때에는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뭐예요? 너희들은 함구하고 있어, 조용히 하고 있어, 가만히 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미 보여주고 계셨던 것이죠. 요한복음 7장 6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7장 6절을 보면 다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은요 갈릴리에서 주로 활동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약간 좀 비꼬듯이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육신의 형제죠. 당신이 큰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큰 물로 가서 놀아야 되지, 왜 여기 갈릴리 이 촌동네에서 노냐? 큰 데로 가라, 유대로 가라.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런 얘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육신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때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을 보십니다.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어떤 능력을 보여주시면서도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조용히 해 라고 그렇게 제지시켰던 주님. 그런데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 말씀을 언제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를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영광을 얻을 때를 준비하고 계셨고, 그리고 기다리고 계셨고, 그리고 그 때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가시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기자가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그것은 뭡니까? 만사는, 모든 만물은 다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태양이 뜰 때가 있으면 태양이 질 때가 있고, 모든 것들은 다 때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에도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때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때가 되었을 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쓰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여 가셨을까요? 두 번째는
예언의 성취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을 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온에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불러라. 내 왕이, 이 스가랴 선지자는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분을 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알고서는 그래,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그분은 왕이야, 아마 그래서 더더욱 왕으로 환호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뭐다? 나귀 새끼를 타셨다.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500여 년 전에서 활동하던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500년 전 사람입니다. 500여 년 전에 활동하던 이 스가랴 선지자, 그는 예언합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될 것을 예언해 놓았던 것이고, 그 500년 전에 스가랴가 예언했던 이 예언대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언의 성취를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은 때가 되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가 이미 예언해 놓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들어간 것이 맞습니다. 근데요, 정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볼까요? 죽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들어가신 겁니다. 예루살렘 죽으시러 가는 겁니다. 십자가 지시러 그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보혈을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려고 주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요, 당신이 어떻게 죽을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어디에서 죽으실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사실 어디에서 죽을지를 안다면 그 장소를 피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당신이 어디에서 죽는지를 알고 계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 알고 계신 그 장소를 향하여 들어가신 겁니다. 걸어가신 겁니다. 그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을 보게 되면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마치 이 말씀을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되게 위하는 척합니다. 지금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여기를 떠나세요, 빨리 도망치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겁쟁이로 만들려고 하는 그들의 수법이죠.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곳을 떠나나가라, 도망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겁쟁이로 만들고 싶었지요. 그때 바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33절을 보십시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시작.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가야 될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헤롯이 죽인다고 할지라도, 그런 위협과 그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가 가야 될 믿음의 길을 우리는 놓치지 않고 그 길을 반드시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랬습니다. 오늘 내일 모레 내가 가야 될 길을 가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헤롯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나보러 도망치라고? 괜찮아, 나는 여기서 죽지 않아. 나는 예루살렘에서 죽게 돼 있어. 예수님은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죽음의 자리인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끝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보혈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그리고 믿는 자들마다, 그 보혈을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은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원의 은혜죠. 십자가의 은혜죠. 바로 예수님이 그러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입성하신 예수님이 무엇을 타고 가셨는지를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을 타고 들어가셨다 그랬어요? 그냥 나귀가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나귀 새끼. 좀 약간 욕하는 듯한데, 근데 그 욕은 아니죠, 그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귀 중에서도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습니다. 그건 예언돼 있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돼 있었고요. 그리고 그 나귀 새끼를 예수님이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물론 이거는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기 때문에 예언의 성취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간 것은요, 예언적 성취일 뿐 아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그들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예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의도. 그냥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의도, 보여주시는 의도가 있다는 거죠. 나귀 새끼를 통하여 교훈하시고, 나귀 새끼를 통하여 가르쳐주시고, 나귀 새끼를 통하여서 분명히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의도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겸손입니다. 실상 예수님이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이 입성하시는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엄청난 일입니다. 엄청난 날입니다. 결혼식 엄청나죠? 예. 디데이 엄청난 날이 아닙니까? 바로 이 유대인들에게 이 디데이, 바로 그 날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엄청난 어마어마한 날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대단히 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였잖아요. 그리고 다 거두었더니 12바구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먹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슬쩍 산으로 피하여 가신 거죠. 그들이 예수님을 임금, 왕 삼으려고 했다니까요. 왜? 예수님 저분이 왕이 되면 우리는 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다. 먹는 거 해결되고 입는 것 해결되고, 더군다나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될 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유대적 자존심, 그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왜 무너진 거예요? 로마가 지금 쳐들어왔어요. 로마의 지금 말갈불 속에 있거든요. 로마가 지배하고 있거든요. 유대인의 자존심으로는 이거는 있을 수 없어요. 선민 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들인데 지금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분이 왕이 되면 저 로마는 단칼에 물러간다, 단칼에 물리칠 수 있다라고 그런 확신을 가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뭐예요? 왕으로 세운 거예요. 왕으로. 그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와, 그분이 오신다. 그분이 오는데 뭐로 오시는 거예요? 왕으로 오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왕은 자기들을 구원해 줄 자. 그래서 그들이 외친 거예요. 뭐라고 외친 겁니까? 호산나를 외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그리고 자기들의 겉옷도 길에다 펴고, 여러분, 그들에게서 이 겉옷은 얼마나 중요한 옷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겉옷을 전당포에 잡으면요, 해지기 전에 돌려주라 그랬어요. 이건 너무나 귀중한 옷이기 때문에. 근데 그 귀중한 옷을 까는 거예요. 뭐로 까는 거예요? 양탄자로 까는 거예요. 왕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왕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자기들의 겉옷을 깔고, 그리고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이 호산나가 뭡니까?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주여 당신이 구원자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그러면서 호산나를 부르면서 이스라엘 왕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게 바로 요한복음 12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바로 예수님이 입성하는 이 날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난리가 난 겁니다. 그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난리가 난 겁니다. 왜? 왕으로 오신다. 왕이 오신다.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는 왕이 오신다.
그리고 다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기대가 어마어마한 거죠. 모든 군중들이,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식했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했고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라고 소리쳤다는 거예요. 실상 군중들만 예수님을 왕으로 인식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을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이 왕이 된다는 것을 인식한 그 순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누가 높냐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더 으뜸이냐, 누가 더 크냐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그 길 속에서도 제자들은 뭐하고 있었어요? 서로 누가 높냐를 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형제들도 있었어요. 안드레와 베드로가 형제고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인데, 이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 이 형제 두 형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뭐하러 찾아왔어요? 청탁하려고 찾아왔어요. 예수님, 왕이 되시면 우리 두 아들, 하나는 우 대신 하나는 좌 대신 그 자리에 앉혀주십시오. 아마 이 어머니가 치맛바람을 지금 일으키는 거죠. 과일 한 바구니쯤 사갖고 왔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일로 인하여 더욱 제자들은 서로 암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까? 그래서 높냐, 누가 더 높으냐 싸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그들이 이제 호산나를 부르고 예수님 오시니까 막 환영하고 난리가 벌어진 바로 이때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은 너희들이 원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왕이 아니야. 너희들이 원하는 왕이 되기 위해서 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야 라고 주님이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뭘 타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말을 타야죠. 말을 타고 가셔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나귀 새끼 탔거든. 신천지의 이만희가 백마를 타더라고요. 나는 그가 백마를 타는 거 보고 아이고 너는 메시아 되기는 글렀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열등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백마를 타는 거거든요. 자기 인정해달라고.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나귀 중에서도 나귀 새끼를 타셨잖아요. 참 재미있는 거는요, 마태복음 21장 2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절에 참 재미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시켰어요. 자, 나귀를 가져오는데 어떻게 가져오냐면 매인 나귀, 맞은편에 가면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만 갖고 왔어요? 두 개 갖고 왔어요? 다 갖고 왔어요. 다 갖고 왔다니까요.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오니 풀어 내게로 끌어오라. 다 갖고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나귀를 타셨어요? 어미 나귀를 타신 게 아니라 새끼 나귀를 타신 거예요. 아니, 그래도 등치가 있는, 말이 아니면은 그래도 등치가 있는 어미 나귀를 타셨으면 그래도 조금 괜찮았을까요? 조금. 근데 여러분, 조그만 나귀 새끼를 탔어요. 어른이 나귀 새끼를 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세발 자전거 타고 가는 거하고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겠냐 말이에요.
지금 온 백성들은 완전히 기대에 차 있습니다. 야, 왕이 오신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왕이 오신다라고 하면서 자기 겉옷을 쫙 양탄자로 펴서 왕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은 지금 세발 자전거와 같은 것을 타면서 지금 그냥 띠똥 대면서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그냥 막 쓰러질까 말까 하면서 오시고 있는 이 무척 우스꽝스러운 이 모습, 여러분, 이 모습에서 왕의 모습은 전혀 하나도 찾아볼 수 없다는 거죠. 주님이 의도하신 거예요. 주님이 바로 그걸 보이고 싶은 거죠. 주님은 왕이 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그 보혈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죽으시러 가는 거거든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길을 걸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가는 이 길에는요, 쉽지 않은 길입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유혹. 아마 예수님도 그 유혹에 혹시 슬쩍 마음이 이렇게 넘어가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유혹이냐면 그 백성들의 외침, 함성.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왕이여 왕이시여. 온 군중들이 길에다가 옷을 깔아놓고 총련아마가지 흔들고 왕이라고 왕이 오셨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그 외침, 군중들의 감성과 환호와 열광 속에 예수님은 유혹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 그래, 내가 그 고난의 십자가를 내가 꼭 져야 되는가? 내가 그 죽음의 십자가, 그 아픔의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되는가? 저들이 원하는 왕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저들이 원하는 이 왕이 되는 이 영광의 길을 가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예수님도 순간적으로 그런 유혹을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십자가의 길, 예수님께서 가야 되실 그 길을 변함없이, 흔들림이 없이 걸어가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도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외침이 있습니다. 야, 너 그렇게 믿음을 열심히 가질 필요 뭐가 있냐고 우리에게 막 공격해 들어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외침이 있다는 사실이죠. 수많은 유혹들이 있고 미혹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미혹하는 일들이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종료주일, 주님께서 묵묵히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길도 어떤 유혹과 어떤 시련 속에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